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영광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이라 하리니 글라디오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최초의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환경이 순탄하거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순탄하면 모든 게 전도도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은 확산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확산되려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동시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등지였습니다. 베니게는 그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항구가 많습니다. 유명한 두로와 시론 무역항이 있었죠. 대개 무역항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좀 잘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니게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그리고 동쪽으로 삥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왔는데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 안디옥도 지중해 연안 도시이지만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릴 때에 북한의 평양이라든가 여러 곳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들은 피난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빈몸으로 고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남한으로 피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피난 온 그들의 믿음은 아주 결사적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나왔고 또 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과 환난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미국에서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적인 귀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중화 요리, 중화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회사를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한국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인지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 우리나라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일본 선교에 헌신했다고 일본 선교를 가겠다 하면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일본이냐? 우리는 일본 가면 당신을 지원하지 못한다. 딴 곳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반일 정서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소수였지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소수의 변화된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역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22,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방인들 사이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앞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즉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덕망 있는 평신도 선교사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디옥에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인격이 좋고 덕망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분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헬라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직접 목격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옵니다. 이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다소로 갔어요. 다소란 곳에 가서 한 3년간 훈련과 양육을 받았죠. 근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그와 함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관심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거하더라. 이 바나바는 기본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신앙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성품이 잘 닦여져야 합니다. 셋째는 기능적 리더십입니다. 어떤 일을 능력 있게 잘 해낼 수 있는 기능적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사람 됨됨이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아주 탁월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리더십은 바나바가 훨씬 뛰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열매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없으면 예수를 전하면서도 상처도 함께 줍니다. 둘째로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나바는 혼자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바나바가 목회 현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이 일하자고 권면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인격 중에 가장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입니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는 인격까지 갖춘 사람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윗사람이나 훌륭한 사람을 섬기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선임자입니다. 사울은 늦게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는 사울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바나바는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일을 잘하는데 함께하는 일하는 데는 서투른 사람이 있어요. 일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일해야 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일해야 합니다. 섬기면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의 지도력입니다. 바나바에게는 그런 인격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내게 달라. 그러면 나는 일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들은 차라리 일 안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일 시키면 항상 부딪힙니다. 자기의 영역이 있고 자기 주장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나는 이 일만 하겠다 이렇게 고집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안디옥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당 가서 식사할 때에 조용히 감사기도 하고 먹으면 아마 주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밖에서는 예수 믿는 티를 전혀 내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되라고 하는 그런 낙인이 찍힐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령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에 그렇게 이르니라. 교회가 정말 신령해지면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온다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작년이죠. 미국의 그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대요. 뭘 보여줬냐?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 트럼프가 유세 중에 오른쪽 귀에 총탄이 스칠 것이다. 이걸 이분이 예언했다고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등 그 밖에 많은 예언을 쏟아냈어요. 우리는 많이 예언에 이렇게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틀림없는 예언 한 가지는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에 오신다. 라는 한 가지 예언입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찾아와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지막 29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대외적으로 한 최초의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였습니다. 구제를 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게 뭔지를 압니다. 선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압니다. 구제는 어떤 종교를 믿든 다 알고 구제하는 사람 앞에서는 머리 숙이고 존경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헌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좀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각각 힘대로와 각각 형편대로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사정을 감안해서 형편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1조 헌금은 율법 시대는 100% 의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무라기보다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헌금이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은혜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 아름답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헌금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헌금이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데 이 세상에서 쓰여졌다면 그 물질이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았다면 이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금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의 연금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은 자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지, 그런 걸 여러분이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느낌이 오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은 올바른 믿음의 길로라는 뜻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같이 여러분이 평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아름답고 선한 인격을 우리 모두 지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